은혜로운 찬송,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시죠? 네. 오늘 저는 올해도 여러분들의 성경 일독을 꼭 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야곱에 대해서 읽으셨을 겁니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새로운 각도로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장자인데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홀하게 여겼고, 야곱은 차자이긴 해도 그리고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인데도 그 하나님의 것, 장자권을 굉장히 사모했죠. 결국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게 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겠다는 사실에 분노해서 야곱을 해치려고 하자 야곱은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며칠을 걸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너무 급하게 가느라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며칠 걸었다가 루스라는 곳, 지금으로 말하면 베델이라는 곳에 그 하룻밤 저녁이 돼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빈들이라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돌을 베게 하고 찬 이슬을 맞으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꿈속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야곱이 돌베개 하고 누웠던 그 자리부터 하늘까지 쭉 사닥다리가 놓입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야곱이 꿈속에서 사다리 끝을 바라보니 천국에 닿았는데 하나님이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넌 지금 도망갔지만 반드시 돌아와서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너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복주사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약속하죠.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니까 꿈입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구나. 하나님 임재하는 장소구나. 그래서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로 바꿉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급히 가느라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신다면 제가 돌아오는 날 3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이 베개 벤 이 돌에다 기름 부어 여기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서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3가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야곱이 꿈을 꿨는데 야곱의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쭉 연결되는 꿈을 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꿈은 의미가 뭐고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루스죠. 나중에 이제 베델로 바뀌죠. 여기에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놓였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주신 장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거기 보면 성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성소. 네. 그래서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놓였다는 것은 여기가 하나님의 성소가 될 자리구나,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는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또 사닥다리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사 드리고 기도한다면 천사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을 가지고 천사들이 내려오는구나.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을 성소,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을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던 기쁨 가운데 친구에게 전해요.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디 사람인가? 바로 나사렛 사람이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그거 아니야. 그랬더니 빌립이 답답해서 와보라. 예수님께 와보라. 이제 가죠. 예수님이 그를 딱 본 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를 처음 본데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봐도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건조하고 덥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그늘에 있으면 시원하죠.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던 자리예요. 내가 그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깜짝 놀라니까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말할 텐데 하늘이 열리며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오르락내리락한 것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야곱의 사닥다리를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스크린 보십니다. 네,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이거는 이제 야곱의 사닥다리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늘의 사자들이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야곱의 사닥다리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큰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야곱의 사닥다리를 비교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만들 때 최초 인간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없이 살아갑니다. 죄인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 죄를 모두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단절된 것을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것을 예수님 비교를 해서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맨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야곱의 사닥다리는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길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을 쓴 길을 여신 거예요. 사닥다리를 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다 상달되고 응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가 상달된 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만이 길이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반드시 우리가 그런 확신이 있다면 이제 이번 주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또 부모님 댁으로 또 심지어는 자녀들이 도시에 살면 부모님도 올라오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1년에 몇 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모여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 정말 그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확신에 찬 것을 야곱의 사닥다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때 상달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시댁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정설이 되면 늘 차례를 지내는데 이번 제가 아주 결정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 가면 이제 예배로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이렇게 바꾸더니 여러분 기도해 달라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다. 여러분, 야곱의 사닥다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만나 주신 장소가 성소이기 때문에 여기가 베들레,
내가 여기다가 야곱이 기름 부어서 성전 세우겠다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과 다시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곱의 사닥다리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두 번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야곱이 꿈속에서 사닥다리 끝을 보니까 천국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서서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가장 중심에 앉아 계세요. 느려 앉은다는 얘기는 뭐냐면 왕이다, 통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극, 연속극 같은 거 보면요, 왕은 항상 이게 앉아 있죠. 그 대신들은 다 서 있죠. 그래서 왕에게 뭐 이렇게 아뢰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왕들은 왜 앉아 있습니까? 다스린다, 통치한다, 권위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보면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전 우주를 다스린다 이런 뜻이죠. 근데 성경에 몇 군데 보면 하나님 서 계실 때가 있어요. 쓴다는 의미는 뭐냐면 존경한다,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집에 있다가 손님이 올 때 어르신들이 오면 다 일어나죠. 그걸 존경하는 의미로 뭐 선생님이 오거나 목사님이 오거나 부모님이 오면 앉아서 어서 오세요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일어나요. 그분들을 존경하고 존경하게 여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세 군데 앉아 계시다가 세 군데 하나님이 서서 계세요. 그 가운데가 첫 번째 야곱이 꿈을 꿀 때입니다. 그럼 야곱은 참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이에요. 흠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날 때 왜 서 계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요. 그래서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국가예요. 따르겠습니다. 제사장 국가. 제사장 국가 되어서 이들을 통하여 전 세계 민족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복음을 들어가도록 제사장 국가 민족을 만든 시조가 바로 야곱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보시고 야곱이 부족하고 흠이 있지만 쓰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소명가를 부르실 때 하나님 서서 계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자.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죄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장면은 여러분 그 사무엘이 지금 아주 어린 4, 5살 된 소녀 어린애예요. 근데 하나님께 받쳐줘서 성전에서 자랐죠. 근데 4, 5살 된 이 어린 사무엘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실 때 하나님이 서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사무엘 때가 사사기 시대 때였어요. 사사기는 영적 암흑기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서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기가 사사기 400년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고 타락하고 다 잘못 살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옳은 대로 다 살았어요. 자기 뜻대로만 살았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새롭게 변화시킬 건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시고 제사장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세요. 그래서 아직 4, 5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을 못해요. 성전에서 자는데 하나님 그를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일어나서 대제사장이 나를 부르나 보고 대제사장이 갔죠.
나 너 안 불렀어. 또 누웠는데 하나님이 또 사무엘아 사무엘을 불러요. 대제사장이 갔더니 대제사장이 나 안 불렀어. 참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또 그 음성이 들리거든 하나님의 음성이니 무릎 꿇고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웠는데 하나님이 옆에 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이 일어나서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의 제사장의 길을 가게 돼서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 사사기 시대 때 그렇게 타락한 민족을 다시 회복시킨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아직 소년이지만 그를 통하여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할 그런 많은 열매들을 사무엘이 이룰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실 때 서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넌 참 존귀한 자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겠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예수님이 서서 계셨어요. 스크린 보시고 말씀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편,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자리는 하나님 우편이에요. 거기서 앉아서 통차세요. 근데 예수님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걸 보시고 서셨다는 거예요.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기서 예수님이 섰다는 얘기가 두 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순교한 사람이 놀랍게도 예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평신도 집사였어요. 스데반이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돼서 돌 맞아 죽습니다. 그때 그의 영혼을 받으시려고 예수님이 서셨다는 거예요. 넌 참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초대교회에 핍박들이 들어와요. 초대교회 핍박들이 들어오니까 성도들이 뿔뿔이 다 터집니다. 뿔뿔이 터져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선열들의 피값과 순교로 전 세계의 교회가 만들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피값으로, 스데반의 피값으로 많은 교회들이 만들어질 줄 믿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받으려고 쓰셨다는 거예요. 넌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앉아서 천국에서 통치하시는데 쓰셨다는 말은 딱 3번 있어요. 그래서 첫째, 야곱의 꿈을 꿀 때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어린 사무엘이 소명을 받을 때 타락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인데 그의 피값으로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것을 보면서 하나님, 넌 참 존귀한 자야 하고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순교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순교하면 먼 나라의 일 같아요. 먼 나라의 일 같아요. 근데 여러분, 순교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1세기 때 로마 영화를 보면 막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로마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 집어서 사자가 잡아먹게 만들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몸에 기름을 뒤집어 쓴 다음에 화형식을 하고 목을 자르고, 우리가 끔찍한 걸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2000년을 보면 가장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순교랑 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면 너무 많은 순교자들이 나와요. 이슬람권, 거기 예수면 다 죽입니다. 힌두교권, 또 공산당권, 북한에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순교자가 많이 나온 데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는 순교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세는
따라했습니다. 순교자적 삶. 순교자적 삶 살 때 순교는 아니지만 하나님 그걸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순교자적인 삶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열매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순교적인 자세로 내려놓는 거예요. 물질을 내려놓고요, 시간을 내려놓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 육신을 내려놓고요, 다 이런 거. 이게 순교자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물질이 중요해요? 정말 지금은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 끝을 보여주고 있어요. 돈 되는 거라면 못하는 일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 벌기 위해서 2개의 직업을 띄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지요. 근데 이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순교자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피곤하게 사는 이런 시대에 내가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여 선시당 봉사하는 것, 이게 순교자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서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 오시면서 OK 박스가 100박스가 있는 거 보고 저게 뭐지? 이런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저에게는 지역사회를 나누는 삶을 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또 추수절, 맥주절, 성탄절 이럴 때는요, OK 박스가 100박스씩 나가요. 그래서 교회 어려움 당한 분과 그리고 교회 주변에 5km 안에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다 나가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는 오른손이 아닌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소리 없이 다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의견들이 들어왔냐면, 우리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음에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박스를 놓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린 다음에 오늘 청년 예배 마치고 4시에 이제 이 박스가 다 교인들을 통해서 청년과 청장년 또 장로님들을 통해서 다 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거 100개를 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저께 토요일 아침부터 청장년 또 애기들 또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이걸 싸는데요, 이 박스 안에 약 5만 원에서 6만 원어치 필수품들이 들어갑니다. 그 필수품들을 다 놓고 박스 놓고 포장하고 버리고,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청장년들이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청장년들이 애기 데리고 5일 동안 일하고 토요일 얼마나 쉬고 싶고 뭐 애들 데리고 놀러 가고 싶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오후에 배달 나갈 거예요.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 하루 빨리 예배드리고 쉬고 싶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몸 들여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고 우리 헌신 가운데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야곱이 아주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를 통해 이룰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서 계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이 얘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정말 잘 들으세요. 세 번째는 그런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주세요. 가나안 땅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 너에게 주마.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가나안 땅 너에게 줄게. 지금 형님 에서를 빼서 도망가는 야곱에게도 꿈속에 나타나서 너 반드시 돌아와. 가나안 땅 너에게 줄 거고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룰 거야. 계속 말씀하세요. 땅. 스크린 보시죠.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 가나안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희 할아버지에게 약속했고 아버지도 약속했고 너에게도 약속한다. 너는 지금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네 생명의 위험 때문에 지금 떠났지만 반드시 돌아. 이 땅 너에게 줄 거야. 네가 낳고 낳고서 민족 때문에 이 땅을 가지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십니까? 이루어져요. 근데 약속은 받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부터 400년 뒤에 이루어져요. 40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냐? 따라했습니다. 여호수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 들어가죠. 모압 땅에서 돌아가시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해서 그 땅을 400년에 차지해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심과 또 잘못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는데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들을 다 죽여요.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해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회의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나? 저렇게 잔인한가? 그 땅 백성을 몰아내고 그 땅을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을 애들까지 다 죽이고 그 땅을 줄 수 있나? 이분이 하나님 맞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공격하고요. 근데 우리들도 읽으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사람들을 반드시 알라. 따라했습니다. 반드시 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 반드시 알라는 거예요. 요거 설명드리고 성경 보고 마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주겠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죄를 짓고 음란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400년 있다 주겠다 그래요. 400년 있다 주겠다, 이 땅을. 그럼 400년 동안에 왜 400년 있다 주느냐? 가나안 족속들에게 40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이들이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바로 살아야지 하고 회복하고 돌아왔다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냥 두시고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땅을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400년 동안 회개를 줬는데 이들이 이 회개할 길을 잃어버리고 죄만 키워요. 막 박해졌고요. 400년 뒤에 이 가나안 땅이 너무 죄악이 충만한 거예요. 죄악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이걸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잖아요. 하나님 근데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반드시.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가 죄를 충만해서 더 이상 안 됐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심판하세요.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여기 죄악이 있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너 기간 줄 거야. 좀 회개하고 좀 돌아와. 근데 400년 동안에 더 죄를 짓고 죄가 충만해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 뒤에 이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얘기해요. 400년 있다 너희 들어갈 건데 그 400년 동안에 너희는 애굽에 가서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그 후에 4대 만에 돌아와. 한 대가 100년이거든요. 4대 때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거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 아브라함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스크린 보시죠.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거기 밑줄 그으세요. 따라해보세요. 너는 반드시 알라.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반드시 알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사람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에 줄 수 있어?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이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되어 애굽에서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너희를 괴롭히는데 이 괴롭힌 동안에 가나안 땅에는 400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넘겨주세요. 스크린 넘겨주세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에 내가 직무할지며 그에 너희는 애굽에서 큰 재산 가지고 나오리라. 400년 만에. 그리고 아브라함 넌 장수하다가 편안히 죽을 것이고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1대가 100년이고 2대 40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오느니 그때 왜 400년이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어.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400년 동안에 그냥 죄악이 가득 차서 400년만 회개하지 못해서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노아 홍수 얘기했죠.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죄악이 너무 관영해, 이 땅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려고 하는데 노아에게 120년간 방주 지으라 그래요. 노아는 120년 방주를 지으면서 죄악이 많은 이 땅 사람에게 뭘 보여줍니까? 120년 동안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에게 120년 동안 회개를 기회를 주는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더 죄만 짓는 거예요. 무슨 비가 온다고, 무슨 심판이 있다고 더 많이 죄를 지니까요. 120년에 문이 딱 닫히면요, 더 이상의 하나님 앞에 공의로는 없어요. 그냥 심판으로 다 끝나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가나안 땅 주겠다고 말했는데, 방법은 너희들이 무조건 들어가서 다 죽이고 그 땅 차지해, 이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에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애굽에 노예됐다가 민족으로서 들어가야 될 텐데 400년 동안에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악이 더 관영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 땅을 심판하고 이 땅 너에게 줄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이들이 아니라 더 다른 땅을 이스라엘에게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하나님 꼭 전쟁을 통해서 줍니까? 구약에 보면 반드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딱 세 가지예요. 뭐냐? 칼, 전쟁, 기근, 질병. 칼, 전쟁이죠.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죄악되어 사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그래서 대적하여 심판하는데 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줘서 그것들이 너희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따로 있습니다. 칼, 기근, 질병, 이건 전염병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면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심판하고 죄를 져서 심판할 때는 항상 전쟁이 일으키게 만들었고요, 기근이 일어나게 만들었고, 전염병으로 다 죽게 만들었어요. 이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죠. 하나님께 죄를 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아,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야. 잘한 건 칭찬하지만 잘못한 것은 너 심판할 텐데 칼의 심판을 받을래? 기근의 심판을 받을래? 질병의 심판을 받을래? 이렇게 말하죠. 그때 다윗이 전염병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하 24장 12절 13절에 보면,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겁니다. 7년 기근. 이거 선택하시겠습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가는 거, 전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혹은 왕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을 선택하겠습니까? 뭐 선택하실래요? 근데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해갖고요, 여러분 7만 명이 3일 만에 죽습니다. 하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반드시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섭리. 하나의 심판은 따르십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여러분, 이게 한꺼번에 오는 경우는 없었어요. 이 세 가지가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밀어닥치는 게 요즘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하고, 여러분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관영하고 번성해서 하나의 심판이 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지구가 있다면 심판이 부분적으로 일어났어요. 중세기의 유럽의 전염병, 흑사병, 이거 부분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전쟁도 부분적으로 일어났어요. 또 모든 게 부분적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전 세계에
전체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노아 시대 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지금 이 시대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노아 시대 때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은 재앙, 물로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뭐 다 죽잖아요. 그부터 지금까지 다 부분적인 심판이었는데 지금 마지막 때서 전체적인 심판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심판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났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두 나라가 하는 것 같지만 다 모든 나라 민족이 네트워크가 좀 연결되어 있어 다 고통받아요 지금.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솟아났죠. 기근.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환경이 파괴돼서 뭐 얼음이 녹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그다음에 전염병,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전 세계에 일어나는 게 지금이에요. 역사상 이런 때가 없었어요. 뇌홍수 이유는 지금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반드시 알라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반드시 알라. 그냥 또 반드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뭐라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데 뭐라고요? 칼, 기근, 전염병. 제가 말하지 않아도 지금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정화시켜서 하나님께 바로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희망이다. 근데 교회가 타락하려면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심판이 벌어져요. 교회는 이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 하나하나가 다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르습니다. 내가 교회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여러분 야곱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으나 그를 통하여 12지파가 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고 전 세계 복음이 들어갈 걸 알았기 때문에 그를 서서 하나님이 맞으셨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희망 교임을 깨닫고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바르게 살고 일을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섭리 반드시 알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뭐 꽉꽉꽉 해갖고 지구를 멸망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죄악이 관여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그때 있으면 다시 오시고 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재앙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 심판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를 깨어서 보고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따라서 내가 교회요. 내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나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야곱의 사닥다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야곱의 사닥다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길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저희들 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교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순교자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희망이 되어 하나님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영적으로 자다가 다 깨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저에게 관영할 때 칼과 기근과 특별히 질병으로 한다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반드시 깨어서 하나님 이런 섭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어있는 저희들 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